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오늘 제목은 강강모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 자연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게 되는 것을 보죠. 만약에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땅인지 하늘도 없고 동물 식물도 없는 가운데에 사람이 제일 먼저 있어야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명분 때문에 사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면 그 공허한 세상에 떡하니 인간만 있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명분은 얻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러나 너무나 지혜롭게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 놓으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동식물들과 그 자연들을 잘 맡아서 그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려는 데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27절부터 보았습니다만 28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화면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은 사람들한테 먹을거리로 주셨던 거죠.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씨가 있는 채소, 열매가 있는 나무. 여러분, 뭘 뜻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십니까? 사람이 먹고 그거 다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서 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에서 먹게 하셨던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치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동식물들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여전히 씨 가진 풀 한 포기에도 열매 있는 나무 한 그루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연을 다 먹어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도 풀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될 때마다 한 날 한 날, 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각 날마다 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다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5일에는 그 이전의 닷새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회자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다른 평가를 하셨다. 더 좋은 평가를 하셨다. 다른 거 만들고서는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도 보고 그런 설교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섯 번째 날만 특별히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심히 좋았던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들이 잘 조화롭게 있는 것을 보시고 더 기쁘셨던 거예요. 사람만 하나 탁 덩그러니 있는 그 모습 보시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으니까 마치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있을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를 모두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직 사람만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동식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나무든 들판이든 뭐 이런 것들 다 더러워져도 사람만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이 땅에서 나는 풀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자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좋은 상태가 깨지게 되죠. 죄를 범한 이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동시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던 그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그 땅의 씨와 열매 맺는 나무는 모두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땅이 자연스럽게 씨를 맺고 열매 맺는 그것을 먹을 거리로 주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땅은 가만히 두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 먹을 거리가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땅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라고 말씀해요. 예전에는 뭘 먹었어요? 씨와 열매가 있는 풀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먹고 산다고요? 밭에 있는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먹을거리는 씨 있는 채소, 열매 있는 나무에서 밭의 채소로 제한됩니다. 먹으려면 밭에서 키워야 했습니다. 자연이 파괴된 이유 역시 죄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날의 자연이 망가져 가고 있는 이유도 죄 때문은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자연이 엉겅퀴를 냅니다. 엉뚱한 것을, 쓸모없는 것을 냅니다. 잡초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원인이 뭘까요? 사람의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자연이 파괴되는 것 역시 사람의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존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더 위대하다, 사람이 더 뛰어나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밀어버려도 뭐 이거는 우리의 재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자연이 망가져가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던 거죠. 프랑스에 가면 어서 들어봄직한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요. 이 주변이 이렇게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그 몽마르트 언덕, 그 부자 동네에 그 비싼 곳에 포도 농장이 있다 그럽니다. 파리의 제일 비싼 동네 가운데 하나인 그 몽마르트 언덕 주변에 조그마한 포도 농장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왜 언제부터 이것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이 파리가 막 개발이 되고 막 높은 건물이 막 들어설 때에 어떤 시장이 이렇게 막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냥 그 포도 농장을 사버렸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연을 다 훼손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도심 한복판에 포도가 열린대요. 한 2,000kg 정도밖에는 열리지 않지만 포도 농장을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의 뉴욕에 가면 거기에도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그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 비싼 땅 뉴욕 땅에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길도 만들고 뭐 했습니다만 원래 있던 나무, 원래 있던 자연 그대로 그렇게 그것을 조성해 놓았던 거죠. 그걸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이나 자연을 생각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같으면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정말 집에서 예전에 쓰레기 봉투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쓰레기도 이제는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아무렇게나 돈 막 버려도 됐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 발전, 택지 조성, 아파트 건립, 부동산 투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자연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개발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부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연보호, 친환경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지구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요즘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기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했습니다. 너무 더워졌습니다. 예전에는 30도만 돼도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너무 무더위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40도에 육박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와도 너무 집중적으로 옵니다. 이제는 예전같이 예측이 가능한 기후가 아니라 돌발적으로 그렇게
비든 날씨든 집중적으로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 가열 이런 말을 쓴다 그럽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필환경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자연을 깨뜨리며 인간이 높은 빌딩을 짓는 것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자연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망가진 것이 다시금 나한테 돌아올지를 잘 못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벌레들이 사라졌습니다. 반딧불이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에도 집 앞에 실개천만 나가도 쉽게 보던 그 가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뒷산에서 쉽게 따먹던 이 나무 열매들, 무슨 더덕, 다래 이런 것들이 개발과 돈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한 세상,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된 세상이 깨지게 되었던 것을 몇 주 전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다시 구원을 약속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과도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며, 거기에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연의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연이 훼손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자연을 잘 다스려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범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연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도와도 다른 것입니다. 더 더울 것이고 더 비가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가스를 배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과 맞닥뜨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과 싸우면 결국 우리가 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심히 좋은 겁니다. 지금도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해가 뜨는 것만 보아도 힘이 나고, 붉은 노을과 함께 지는 해를 보고 있으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물끄러미 바다를 그저 보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듣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과 몇백 미터 되는 산에 오르기만 해도 그 산 아래의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작은 풀 하나에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꺾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다 밀어버리고 내 땅이다 팻말을 박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자꾸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만드는 것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인간의 욕심이라는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우리가 자연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 보고 함께 살라고 주신 것이며 잘 돌보라고 주셨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연과 공존하며 잘 보호하는 그런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